새해 들어서 오늘은 세 번째 설교네요. 주일 오전에는 첫 번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세 가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청지기. 오늘은 이 선물과 청지기로 주님을 섬길 때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지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지난주에 4장 10절은 했고요. 오늘은 11절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읽기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 시작.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선물들을 써서 섬기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들을 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 찬양과 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함께 동행해 주셨다가 이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대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저희들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며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이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전달될 때에 참 우리 마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 생활을 인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저희들 새해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친히 역사해 주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니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인도해 주시고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으로 좀 위로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좀 위를 향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사단이 또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구문에 있는 성도들 인도하시고 또 해외 가는 성도들 인도해 주셔서 변함없이 그것에서도 위를 향하여 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영혼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마칠 때까지 친히 역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스폴전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그 빈 그릇이라는 예화가 나옵니다. 스폴전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의 그 책에 보면은 빈 그릇.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금그릇이나 은그릇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한 빈 그릇을 원하신다. 예. 자, 그래서 깨끗한 빈 그릇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이 저자가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는 한때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자기 힘과 의지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따라가다가 실망하고 실족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예수님 말씀한 것에 비춰볼 때 예수님 뜻대로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 울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경험을 겪던 베드로가 정말 마음에 아주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내 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 생 것이 아닙니다. 내 말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새해에 목표로 한 것이 바로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섬기자.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고 섬길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렇게 섬기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완전합니까? 그는 옛날에는 자기 의지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힘대로 주님을 섬길 때 실패와 실수를 거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제대로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사도의 제자였잖아요. 이제는 우리 이렇게 섬깁시다. 여러분, 이렇게 섬기는 것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같이 하는 같이 하고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를 같이 그렇게 하라. 이것은 정말 아름답고 가장 완전하고 품격 있고 굉장히 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자신의 힘을 빼라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같이 말하고 능력으로 섬기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 스포츠 같은 경우도 힘을 빼야 제대로 배울 수가 있어요. 탁구를 쳐도요, 어깨에 힘주고 손목에 힘주면 탁구가 안 됩니다. 이제 골프는 안 쳐봤지만 같은 원리예요. 골프도 어깨에 힘주고 팔목에 힘주면 이거 안 나갑니다. 수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원리인데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과 내 의지적으로 하면 이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했던 그런 걸 가지고 교회 와서 섬기려고 할 때에 자세와 태도부터가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인가.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이렇게 하면 가정도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내 직장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우리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 보니까 가정에서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해 보잖아요. 저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듣잖아요. 자매, 주 형제 대단해. 그 말은 너무 자기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힘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그래서 우리가 그 찬송도 그랬잖아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섬기느냐, 그런 찬송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로 간단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이런 것으로 섬긴다면 2020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영혼을 붙여주시고 영혼들이 여기에서 잘 머무르며 그들도 성장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다툼이 일어난다. 교회도 다툼이 일어나고 가정도 다툼이 일어나고 직장도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너무 강하다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거든요. 자기는 앞장서서 모든 제자들보다 더 뛰어나게 주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모범된 삶에 완전히 녹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녹아져서 사실 우리 삶이 이렇게 행해져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더 많이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서신기 전사님이 얘기를 했잖아요.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는 것을 보여줬어요. 우리 무릎 꿇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일시적으로 꿇는 것이 아니고 계속 꿇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그럴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주님이 기대하시는 교회인가.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고 해야 하나님 큰 영광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말씀같이 말하고 능력으로 섬김, 이렇게 제목을 제가 정해봤습니다. 말씀같이 말하고 능력으로 섬긴다. 여기 이제 하나님을 뺀 거거든요. 반복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같이 말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째, 말은 하나님 말씀같이 함. 11절 상위 보면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 세 번째,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함.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 말씀같이 말하고 능력으로 섬김. 1. 시작. 2. 3. 자, 그래서 이제 열왕기상 첫 번째, 이제 말은 하나님의 말씀같이 함, 그랬습니다.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 머나요? 우리 생활하고서는 너무 동떨어져 있나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은 하나님 말씀같이 하고. 자, 하나님 말씀같이 한다는 게 뭔가 이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말의 중요성을 지금 다룹니다. 하나님 말씀같이 말하는 것, 이거보다 더 높은 기준과 완벽한 모범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과 감독도가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를 받는 이들, 즉 수신자는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들이에요. 여기 빌립보 교회에 수신자가 세 사람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첫째, 성도들. 두 번째, 감독들, 집사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의 구성원은 간단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이게 직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지금 오늘 예배 드리는 구성원에는 저와 같이 이제 목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헌금을 인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란 말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신 분 한 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래 다닌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에게도 말하고 집사님에게도 말하고 모든 성도들, 누구든지 목사, 집사, 형제 모두를 여기서 포함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즉 우리 모두는 이제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같이 하고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서 이제 실천을 보면은 베드로는 처음에 예수님을 따랐을 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했어요. 진짜 뭘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냈잖아요. 완전하시잖아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꾸짖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이 일이 주께 생길 수 없나이다. 이 일이 주께 생기지 아니하리다 하였으나. 아니, 예수님을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었단 말이에요. 이 일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했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이때 예수님은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들을 좋아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가 자기 의를 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그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꾸짖기 시작하니까 지금 왜 예수님이 이러실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는 즉흥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을 꾸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나를 꾸짖고 이렇게 막는 것은 사단의 역사나 마찬가지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자, 자기 의를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보면요, 마태복음 4장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 유혹을 다시는 장면을 말하는데 사단이 와서 첫 번째 시험은 그렇죠.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하고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했고 세 번째는 높은 산으로 올라와서 내게 경배하면 천하 왕국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께 도전한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을 가지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1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길지어라.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이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이렇게 살폈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유익에 대해서 많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면은 거절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말에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다면 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좋아하지 않고 사람을 일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말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도 나를 어떻게 좀 더 나타내고 나와 관련된 유익들을 나타낼까 그럴 경우도 있단 말이죠. 야 그거는 내 뜻이 아니야. 그건 오히려 사탄을 더 좋아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자기의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제 성령 충만으로 난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같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완전히 달라졌어요. 사복음서의 베드로하고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베드로는 그야말로 자충우돌하는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행전 2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가 육신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일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사도행전 2장에부터는 철저하게 성령께서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이렇게 보면은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하노라 하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는 굉장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계속해서 12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참 이런 부분을 볼 때에 지금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아직도 사복음서의 베드로인가 사도행전의 베드로인가 우리 자신을 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사복음서의 베드로와 같은 것 같아요. 앞으로 사도행전의 베드로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에서는 우리가 말에 대해서요, 말에 대해서
진짜 주옥 같은 명언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이 있어요. 말이. 우리는 말 때문에 어떤 사람으로도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말이 진짜 오히려 이런 물리적인 힘보다도 더 사람에게 와닿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평생 그 말 때문에 맞은 거는 나만 돼요. 조금 가면 다 이제 원위치로 돌아와요. 그치만 말은 평생 동안 그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주옥 같은 말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많은 일에 실수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 실수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진짜 우리가 말에 실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먼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침묵을 할 때는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릅시다. 침묵하자. 우리 시편 매량식을 읽었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사악한 자들이 있을 때 입에 재갈을 물려서 입을 지키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되 선한 말조차도 하지 아니했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 난 입에 재갈을 물려야 돼. 나는 이 시간 침묵해야 돼. 그렇게 실제로 결단하고 참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거의 없죠. 우리가 말할 때 침묵해야 돼. 여기서는 어떤 상황에도 내가 말하지 말아야 된다고 재갈을 물려야 되는데 침묵을 해야 되는데 말함으로써 일이 그르치게 되고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침묵할 때는 침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에서도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 말을 아끼며 명철한 자는 뛰어난 영을 가지고 있느니라. 어리석은 자라도 침묵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자기 입술을 닫는 자는 명철하는 자로 여겨지느니라. 여러분, 말을 아끼라 그랬거든요. 말을 아끼라. 여러분, 말을 하는 걸 아껴야 돼요. 침묵하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탈무드에서도 말이 은혜라면 침묵은 금이다. 침묵할 때 침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며 철학자며 종교가인 피타고라스 잘 알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침묵보다 더 나은 말을 할 수가 있다면 침묵하라. 침묵 더 나은 말을 할 수 없다면, 미안합니다. 침묵 더 나은 말을 할 수 없다면 침묵하라 그랬어요.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잠언과 탈무들은 말을 아껴야 된다는 거, 침묵하는 자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와 기도하면서 우리가 절제하고 훈련할 때 이 부분이 됩니다. 사실 말할 때 내가 그만 말해야 되겠어. 내가 너무 많이 했어. 빨리 이런 제동이 걸려야 돼요. 이런 그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고. 침묵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 계속하면은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일을 그르치게 된다. 이렇게 언제 한번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관계로 식사를 하는데 음식은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아주 아름답게 잘 먹되 말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비즈니스 만나보니까 참 음식은 기쁘고 즐겁게 잘 먹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말은 조심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잘못하게 되면 일이 그르치잖아요. 계약이 파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하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부터 얘기를 한대요. 일은 배가 부르고 난 다음에 좋은 교제 후에 얘기를 하라 이거예요. 처음부터 제쳐놓고 밥상은 제쳐놓고 목적한 거 그 사람한테 그거는 조금 바람직한 건 아니다. 음식은 어차피 먹게 돼 있으니까 기쁘게 즐겁게 먹고 후에 이제 비즈니스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면은 효과가 더 있더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고 말을 아낄 때는 아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7절이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말을 하시려고 하면은 돌아가실 때까지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잘못한 게 없잖아요. 의를 주장한다면 그걸 갖다가도 놀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야말로 이 사악한 자들 앞에서 시편에 있는 것처럼 재갈을 물리셨어요. 그래서 모르게 털 깎는 자 앞에 잠잠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이놈들아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나에게 이렇게 고통, 아무리 의를 주장해봤자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을 하셨다. 털 깎는 자 앞에 참 이 비유 묘사가 성경에는 너무 아름다워요. 시적인 게 많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잠할 때는 잠잠하고 따릅시다. 말을 아낄 때는 아끼라. 잠잠할 때는 잠잠하라. 이게 이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이제 교훈적으로 말을 할 때는 때에 맞게 말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잘 때에 맞게 잘하기는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 그것이 얼마나 좋은가.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그랬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이 소금을 간맞추는 것을 또 얘기를 하면서 항상 은혜. 그러면 음식이 참 맛있잖아요. 간이 적절히 돼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말도 적절히 간이 맞춰져야 은혜롭게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오늘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을 보면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안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옳지 마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안에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실함.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잖아요. 이 말이 성경 말씀처럼 진실한가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드리니라. 그래서 진리를 말하라. 진실한 말들을 하라는 것이 이 속에 되어 있고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 같이 할 때 진실한 말을 하라. 두 번째는 사랑의 말을 하라는 거죠. 이 말이 성경 말씀처럼 상대방을 세워주고 은혜를 끼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3장 여러분 잘 알잖아요. 사랑장에 보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의미 없는 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알았죠?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있는 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있는 말은 상대방을 녹입니다. 감동을 줍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잖아요. 사실 자녀들에게 사랑의 말을 하면은 그들은 격려를 받고 그들은 기쁨도 있고 태도를 고치고 아주 정말 순수하게 잘 자라갈 수가 있죠. 이기적인 말, 부모의 힘이 너무 들어가면 상처를 받게 되고 자기 활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자, 오늘 본문에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함. 그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할 때 세 가지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진실함, 사랑함, 영광됨. 자,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말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말 하면요, 그 사람은 뛰어난 인격의 사람이고 좋은 영향을 반드시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어느 국회의원이 말한 것 때문에 막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뭐 되려고 하는 사람이 지금 말 때문에 그 보좌관한테 말하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이게 돌아다니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이요, 권사예요. 너무 충격이 되잖아요. 아마 이 말씀을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와서 이 말씀 들으면 안 그랬을 텐데. 너무 충격해.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도 다 따져보면은 문제 삼으려면 우리도 문제가 있는 사람, 문제꾼이에요. 우리도.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하면서 바뀌어져야죠. 남문 문제고 반면 교사상 우리도 바뀌어져야 됩니다. 진실한가, 사랑으로 하는가, 영광됨이 있는가. 자, 오늘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 간단히 섬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또 한 번 이제 베드로를 예를 든다면 베드로는 전에는 내 힘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성령의 힘으로 섬기는 걸로 바꿔졌습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는 자기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려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말고의 오른쪽에 왼쪽이에요.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말고의 오른쪽 귀를 떨어뜨렸어요. 자,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참 예수님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 시작. 예수님은 멀리 보셨죠. 여러분 멀리 보셔야 돼요.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게 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칼로 하면 칼로 망한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를 든다면은 요새 의회 폭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걸로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칼로 하면 칼로 망하고 글로 가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길어지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전의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그러죠. 안진병이를 치유할 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땐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베드로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 능력이나 우리 거룩함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 루스드라에 갔을 때 기적을 베푸니까 사람들이 막 신같이 섬겼다고요. 그랬더니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이것을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베드로도 지금 완전히 사도행전에서는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많다고 그 교회 따라가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 목사님을 가니까 이제 그 목사님 구속되고 하니까 다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저쯤은 좀 사기꾼인 기질이 있는 거죠. 솔직히 얘기를 해서 감옥에 가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왜? 좋게 바르게 했다면 끝도 좋은데 본인도 감옥에 가고 성도들이라고 따랐던 사람도 다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말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이런가? 여러분, 다윗은 아주 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힘을 의지 아니했습니다. 사역에 임하기 전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주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이르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므로. 그는 정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마지막 인생 말년에 성전 건축을 위한 예물을 드린 후에 이것이 자기 공로가 아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9장 14절 시작. 이 본문 참 별표를 쳐놓을 부분이 있죠. 우리가 산다면 얼마나 산다고. 그는 자기 자신을 전체적인 걸 잘 봤어요. 난 나그네고 체류자고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림자 이렇게 있다 금방 없어지잖아요. 본체가 나타나면 그림자는 없어지잖아요. 인생에 사는 것이 별게 아닙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은 제가 이 그림자 같은 인생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다윗은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누구고 우리 백성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백성들을 우리 택해 주셨습니까? 왜 능력을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준 것을 모두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야, 이거 얼마나 놀라운 간증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선택했거든요. 그건 난 누구냐 이거예요. 난 별별 없는 저 목동이었잖냐고. 양치는 베들레헴의 양치는 목자였는데 막내 그 중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들어서 쓰십니까? 내 백성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렇게 부강하게 하십니까? 모든 것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드려서 이런 간증이 지금도 있어야 되라고 믿습니다. 이건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야. 내가 지혜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베드로전서 4장 10절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고 너희들은 청지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청지기가 이젠 청지기로서 살아야 할 태도를 오늘 얘기를 하거든요. 너 청지기야. 선물로 하니까 말할 때 하나님 말씀같이 하는 거고 일할 때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렇게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할 때요. 맞아. 이건 말은 맞아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면 서운해하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지 않고 나로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돕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간증이 있어요. 그래서 섬기려거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주방봉사나 차량봉사 몸을 애쓰는 것처럼 여기 애쓸 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으로 내가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비교할 것도 없고요. 오늘 이제 식사당번 때 제가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자, 그리고 이렇게 하면 결론이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신다. 사람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 하반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미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문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까지 나와요. 그러하다 이거예요. 그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거다 이렇게 산다면, 그래서 아멘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청지기 사역, 하나님이 내게 선물 주시고 나는 청지기야. 청지기로서 하나님 말씀 같이 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같이 섬긴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에 종착목은 최고 목적, 종착은 뭐냐?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일에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매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 다스림이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기억이 나시죠? 바울도 그랬잖아요.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게 했고 우리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건요,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왔어요. 이게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거든요, 모든 일로.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들도 그렇게 영광을, 그 제자들이 이 말씀을 보고 먹든지 마시든지.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같이 말하고 주신 능력이라는 것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쓰면서 옳게 여기면서 감동을 받아 아멘으로 자기 자신이 화답을 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아멘, 자신의 실패와 회복 그리고 모든 사역을 통틀어 하나님만이 옳으셨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진정한 동의 아멘을 했던 것입니다. 성도분,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 나르는 수레요, 우리의 손은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다. 그래서 내 말과 내 자원, 그걸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과 능력으로 서로 섬기는 2026년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같이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고 있는가, 우리 늘 자문해보고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면은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자, 오늘 전체적으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같이 말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섬기는 우리 2026년 계속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